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두 절만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배두련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 확실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 배두련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났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눈물이 나고 나니까 막 안에서 막 그냥 힘이 솟네. 밝은 빛이 확 비춰지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안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어렵게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사야.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늘에 상급 쌓이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미련 갖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만났지만은 물질이 그냥 그게 다야.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삶이 피폐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감당이 안 되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성공하는 거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요, 세상에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종로구에 출마를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있어요. 곽상원 변호사인데, 세상에 이 변호사가 나와서 자신의 대표 공약이 무엇이냐고 묻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그 질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주장. 이게 자기 1호 공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막 거룩한 분노가 나든지. 근데 이 주장을 펼치는 그 민주당 그 곽상원 후보의 그 변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이 똥오줌 못 가린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종로구에 들어서게 되면 이념 전쟁의 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개방된 것처럼 종로구민과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간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국가관은요, 너무나도 좌편향돼 있다고 보니까 자신의 국민은 오직 좌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요, 저 북한의 김정은 밑에서 살아야만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분의 업적 그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리면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이게 머리가 어떻게 그 모양으로 생겼는지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런데
이거를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탈북인인데 이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그러면서요, 왜 위기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주간조선의 탈북자 출신 전 체코 대사 김태산 씨의 글을 보면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이래요. 벌써 딱 정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종북 역적 멍청한 바보 두 부류가 산다. 이게 제목이야.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보니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인인 나의 생각을 쓴다. 결론을 말하면 한국은 나라를 결단 내려는 종북 역적들과 자기 것도 못 지키는 보수 우파라는 바보들이 사는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해요? 맞잖아. 이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부터 야, 이게 나라가 무슨 이 꼴이냐, 이게 저 범죄자들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냐. 80 먹은 노인네도 알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노인들, 우리 어머니가 이제 80 노이신데,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안 되는 거야. 야, 난 우리나라가 이럴 정도는 몰랐어요. 자, 보세요. 종북 좌파는 물론 보수 우파들도 나를 건반진 놈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부족함이 많은 이 탈북자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보라. 탈북인들은 김일성이 이승만을 얼마나 미워했고 또 어떻게 한국인들을 충동질해서 이승만을 내쫓았는지도 잘 안다. 바보스러운 한국 국민들과 청년 학도들이 자기들을 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에 밧줄을 거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본 김일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안다. 여러분, 한번 대한민국이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그 끌어내린다고 동상, 김일성이 기뻐서 날뛰었대요. 자, 보세요. 북한은 철저하게 이승만은 반역자이고 김구는 애국자라고 선전하며 국민을 교육한다. 노동당 선전만 듣고 이승만이 정말 나쁜 줄 알았던 내가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고야 이승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산화를 막은 절세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 건국전쟁 보셨죠? 세상에 100만 명이 뉴욕 거리를 가야 시가 행진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차에 딱 타가지고 싹 잃어버려서 별명이 뭐라고요?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산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의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프리덤 파이터 하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뉴욕 가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했다는 거 믿어지세요? 야, 나는 거기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자, 보세요. 한국이 이승만 덕분에 북한 국민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 국가로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왜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공산독자 대신에 자유를 안겨준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도 모자라 그의 업적과 이름을 지으려고 악착하게 날뛴다. 한국은 애국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대와 멸시를 받고. 그렇죠? 저 천대 받잖아요. 여기서 멸시 받잖아요. 여러분, 애국한다니까 사람들이 천대하더라고요. 이분 목사 세계에서도 젊은 목사들은 쓱 배척을 해. 쓱 배척해. 근데 보세요. 매국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대를 받는 참 희한한 나라요. 부끄러운 나라다. 탈북인의 눈에 자기가 비춰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실례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대전 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지금도 선전포고도 없이 동족 상잔을 도발한 김일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상 지휘부를 옮긴 자기 대통령을 역적 취급한다. 그런 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한국이 공산화됐어야 좋아할 자들이다. 종북 좌파들은 김일성이 후퇴를 못한 인민군은 버리고 자기 혼자 강계 만포를 지나 중국, 즉 외국으로 튀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하고 자기네 대통령만 부산으로 튀었다고 욕을 한다. 저는 이 역사를 몰랐어요.
김일성이 보니까요, 그 일사후퇴 때 보니까 지가 살려고 튀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으셨어. 다 보세요. 또 웃기는 것은 이승만이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김일성과 소련의 죽으로 전락한 김구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고 애국자라며 둥둥둥 띄운다. 한국의 배신자 김대중의 동상과 기념관은 즐비한데 애국자의 이승만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건립한다고 반대를 합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야. 대통령이라고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됐다라고 지금까지도 미워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글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반대가 1호 공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히려 이승만 기념관은 괴물 기념관이라며 그 건립을 반대하는 이종찬이가 대통령의 뒷패를 타고 광복회장을 헤쳐먹는 해괴한 나라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국가의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하고 방송국과 국가기관들을 점거하고 정치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국군과 국민을 사살한 반역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각시킨 거꾸로 가는 나라다. 그렇죠? 이제는 그 폭도들과 가짜 유공자들이 득세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애국자들을 법정에서 심판하고 지금 지만원 박사님이 아직도 감옥에 계십니다. 감옥으로 보내는 나라로 전락되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부르짖으며 거리로 달려나가 이승만을 내쫓은 한국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 만든 지금의 대한민국의 진면모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북 좌파들의 세상이 되었다. 그 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그들이 청년 학생들을 북한에 충성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들이 언론을 거머쥐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또 그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군을 주적도 모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국가의 공권력을 쥐를 못 잡는 바보 고양이로 만들었다. 결국 종북 역적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김씨 가문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북한의 위상국가라 만들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반대해서 싸웠다고 자랑하는 종북 좌파들은 80년 동안이나 장기집권을 하는 김일성 가문에게 왜 충성하는가? 라는 이 탈북자의 물음에 답을 할 자신이 있는가? 자, 그 다음부터가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보수 우파들은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보수 우파들이 한 것이 있다면 똥과 된장도 구분을 못하고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에게 속아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반대 데모에만 쫓아다녔거나 자기 살 궁리만 했다. 그리고는 나라의 후대 교육과 국민 교양권도 나라의 법도 정권도 모두 종북 역적들의 손에 넘겨줬다. 아직도 보수 우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5.18의 진실이 담긴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보았다는 죄로 인천시의회 의장을 출당해임하고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5.18 이야기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신문에 나온 걸 이야기했다고 그 시의원을 출당해임하는 나라가 됐어요. 야, 아마 제 한국에 있었으면 전 쫓겨났을 거야. 그죠? 쫓겨났을 거야. 보세요.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국민의힘당을 거대 영당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어리석고 멍청한 인간들이다. 그러니 종북 좌파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바로잡을 자가 없다. 지난날 보수 우파들의 손으로 키워준 자들이 모두 쓰레기들 뿐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나의 말을 부정할 보수 우파들은 4.19 당시 이기붕의 부통령 부정선거에는 그리도 물벌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당신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의 부정선거에는 왜 몸을 사리는지 답을 해보라. 여러분 이번에 건국전쟁 때 우리는 진실을 알았죠. 4.19는 누구 때문에 난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된 상태였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기붕이라는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밑에 사람을 잘못 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부통령을 되려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뒤집었었어. 그런데 더 감사하고 놀라운 건 이승만 대통령 배포가 크더라고요. 웬만한 사람 같은 계엄령 내려가지고 말이야 다 잡아 쳐넣었을 텐데 오히려
부상당한 그 학생들을 병원으로 위문안 가면서 오히려 아이고 내가 총에 맞았는데 하면서 그 우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런 대통령은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그거는 잘 모르셔서 4.19 시대 때는 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커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역사를 바로 알게 되니까 이게 진실이었던 거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라도 보수 우파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잘 챙기고 말을 잘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지 말고 진실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살릴 애국자에게 주라. 애국자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건국전쟁 다큐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뭘 딱 하나를 깨달았냐면요, 역사적 사실이 거짓에 가려져 있던 것을 완전히 벗겨졌더라고요. 보세요. 저도 벌써 이 두 가지를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몰랐던 걸 새롭게 아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또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포도원의 노래라는 걸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야 여기서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아니 이것들이 보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뭘 맺었다고 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도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다, 페미니즘이다, 낙태다, 문화막시즘이다, 공산사회주의, 선동민 교육 등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법과 비상식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범죄자가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막 지지율도 높더라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오는데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요즘은 아주 이렇게 상식적이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해.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기다. 전 세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성도요, 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출애굽을 했나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늘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출애굽 상황을 견뎌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고 이제 살아야지. 딴 거 보다가는 우리 믿음 다 까먹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가 핵심일까요?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 퀴즈 낼 때 종려주일하면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종려주일 팜추리 하면서 막 하면, 그때는 뭐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았나? 종려주일 하면서 막 하다가 그러면 종려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종려나무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나.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종려주일의 핵심은요 종려나무가 핵심이 아니야. 종려주일의 핵심은 오늘 설교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어 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죽으셨다. 이게 종려주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기억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야,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예언대로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의 상징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두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와 두 행악자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십자가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강도가 달린 십자가, 이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는요, 처형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이 강도들의 십자가는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지만요, 바라바가 뭐라고 그래? 야,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처형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다른 예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이 두 행악자 그리고 그들이 달린 십자가는요, 인간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반드시 사망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또 보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육체의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그 후에는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바로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여러분, 이 심판은 살아있는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불의 심판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형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서운 거잖아요. 지옥이야.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꼭, 이런 처형의 십자가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그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노예를 풀어주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벌써 이사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을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죄악값을 대신 치른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죠. 여러분, 한국 전쟁이 낳은 일화 중에요, 노래하는 헌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감동이었는데요, 보세요. 주인공이 미 해병 제5연대 F중대의 셜츠 하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전쟁통에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었대요. 그래서 찬양을 항상 전쟁 중에도 그렇고 구보 중에도 그렇고 찬송을 불렀는데, 노래를 썩 잘 부른 편은 아니었으나 그의 찬송을 들은 군인들은요, 너무나도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이 셜츠 하사가 이제 개인 참호에서 보초를 서다가 급습하는 북한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총을 맞았어요. 조용하던 밤이 갑자기 사나운 총소리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용한 찬송이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셜츠 하사가 잠자고 있던 동료들을 대시해서 총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이 셜츠 하사의 희생으로요, 침입했던 북한군이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다 도망쳤고, 오히려 습격받은 해병들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5연대의 군목이 셜츠 하사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찬송은 정말 신비한 힘이 있었다. 목청은 과히 좋지 않았으나 정성을 다해 간절히 부르는 그의 찬송을 들으며 무한한 용기와 위로를 받았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찬송이 뭐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예수님이 당한 그 험한 십자가를 노래했대.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셜츠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아무 죄 없는 분이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해 예언하신 그대로 희생하신 험한 십자가요,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용서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예수님의 피로 한번 적셔보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젖어든 심령은요,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줘도요, 한 가지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항상 저에게 답을 줘요. 야, 이놈아, 나는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그런 거 하나 감당 못하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부르면서 우리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